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작은 나에게 크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없는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의 귀함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주 전에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들의 편협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다는 그 말을 너무 쉽게 하지만 사실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그 사랑을 말로는 쉽게 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시선은 그 사랑을 전혀 담아내지 못해서 내 이웃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평가하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 있습니까? 내가 반에서 꼴찌해도, 내 연봉이 보잘것 없어도, 내가 죄인이어도, 내 성격이 좀 괴팍해도, 내가 좀 그늘진 사람이라도, 나에게 아픔이 있어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진 조건들이 아니면 나를 수식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바리새인의 시선을 바라보았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목자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도로 효율화된 세상을 삽니다. 어디 가나 효율, 이윤이 가장 우선시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가 목자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이것을 1대 99의 문제로 봅니다.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리고라도 한 마리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99마리의 안전을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 하고 여깁니다. 당연히 99마리의 목숨이 한 마리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9마리의 값어치가 한 마리보다 99배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생명을 위해서 99마리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1대 99의 문제이고 예수님은 너무
모험심이 강한 그런 목자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그 한 마리와 99마리가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한 마리나 99마리나 같다는 뜻입니다. 99마리만큼이나 한 마리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저 똑같은 생명일 뿐입니다. 비교라는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비교라는 개념을 이곳에 적용을 하면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비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생명 앞에서 조건을 따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로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설 때 뒤에 남은 99마리가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효율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뽑아내야 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봐야 하는 세상인데, 이 시대에 잃은 양 한 마리 찾겠다고, 게다가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99마리를 뒷전에다 두는 일은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 존재를 걸고 절박하게 길을 나섭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은 고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섭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99마리의 입장이 되어보면 어이가 없을 겁니다. 어이가 없음을 넘어서 서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양이라면, 목자님, 저는 괜찮습니다. 잃어버린 아무개 찾아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 없이 갑니다. 99마리를 제쳐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기꺼이 길을 나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목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포기했다 칩시다. 목자는 그 한 마리를 포기한 대가로 99마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 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봅시다. 이제 비교하는 목자는, 조건을 따지는 목자는 1대 99가 아니라 1대 98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 마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1대 99의 문제입니다. 어제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비교하는 목자에게는 1대 97의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1대 99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양의 입장에 한번 되어 봅시다. 우리의 목자는 비교하는, 값어치를 따지는 인간입니다. 내 옆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99마리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합니다. 저라면 다행이다 할 것 같습니다. 99마리를 지켰지 않습니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이란 목자는 또 그 한 마리를 포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98마리가 아직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또 포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에 우리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값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예수라는 목자가 99마리를 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무모합니다. 제가 양이었다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고작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하다니요. 그런데 다음 날 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라는 목자는 또 길을 나섭니다. 또 서운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또 예수는 길을 나섭니다. 또 한 마리가 없어지면 또 길을 나섭니다. 양 한 마리 없어지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찾아올 기세입니다. 조건과 값어치를 따지는 인간이라는 목자의 양떼는 처음에는 안심할 겁니다. 목자가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반복될수록 불안해집니다. 양이 100마리에서 99마리, 98마리, 97마리 줄어들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양은 살기 위해서 무조건 다수에 들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는 그 양에게 치명적입니다. 한 번 도태되면, 한 번 실패하면, 만약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면 나는 다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라는 존재는 99마리를 위해서는 충분히 무시되어도 좋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떼는 다릅니다. 한 번 실수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기회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번 실수해도 3번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비록 처음에 다른 양을 찾으러 갈 때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라는 목자가 계속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나설수록 이런 확신이 들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면,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면 예수라는 목자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구나. 끝까지 나를 찾겠구나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처음엔 서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양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이 반복될수록 목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목자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운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목자는 자신이 맡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로서 그 한 마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목자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양을 사랑해서 그 중에 하나인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99마리를 제쳐두는 그런 무모한 짓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양 한 마리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 한 마리가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한 마리의 예수님은 자신의 온 존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99마리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가 이미 예수님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100마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은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제쳐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예수라는 목자입니다. 예수라는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 그 목자의 온 세상이었습니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 도식화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해 있어서 내가 그 사랑을 조금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오직 나 하나를 하나님의 온 존재를 다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 하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하나를 사랑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 목숨이 오직 나 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은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하자고 덤벼들면 도무지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 세상에 좋은 일로 기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예수를 몰랐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예화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예화를 듣고 박용원 목사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골랐습니다. 제가 아우토반을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한가한 저녁에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막 10초 전에 화장실을 지났는데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약 20km 뒤에 다음 화장실이 나온답니다. 10분이 안 걸리겠구나 하는 순간 배가 아픈 양상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배가 막 아프더니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탄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악셀레이터를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밟았는지 엉덩이가 운전석에서 떨어질 만큼 힘껏 밟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급박한 겁니다. 옆에서 아내가 놀래서 무슨 일이냐? 근데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직 제 눈에는 제가 달려가야 할 길과 그 다음에 그것을 참는 이거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제한 구간이라 속도가 무제한인 구간이라 다행이었지 아니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가한 저녁이라 다행이었지 낮이었으면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벌벌 떨면서 마침내 다음 화장실에 도착해서 휴지 하나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납니다. 만약에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면, 아니면 누가 앉아 있었다면, 공사를 했다면, 아마 제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예화를 들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그 화장실에 막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정말 막 한 30분을 넘게 참아온 사람이 들어왔다가 누가 있구나 짧은 탄식을 내뱉고는 진짜로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에서 내가 그 급한 일을 해결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 사람은 싸게 두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을만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정말 급했으면, 정말 쌀 뻔했으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공동 식사가 있는 주인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사람 2명이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이 구조를 받았을 때 왜 저 사람은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사람들이 점잖게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70억 지구의 인구 중에 그 70억 분의 1만큼의 사랑을 내가 나눠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오직 나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직 나 하나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는 믿음을 배웁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었고 실제로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을 온전히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한 마리를 위해서 당신의 온 존재를 걸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세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루하루 그 사랑으로 감탄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숨막히는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옆에 앉아있는 너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셔서 내 의지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보니 그제서야 내 옆에 앉아있는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식으로 부임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을 숫자로 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교회의 목표를 200명, 300명 세워놓고 여러분들을 그 목표를 채우는 숫자 중에 하나로 보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순간 그날 저는 목사로서 죽는 날입니다. 그저 귀한 성도로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해야 합니다. 성도 한 분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천박하게 교인수 좀 늘려보겠다고, 내 체면 좀 세워보겠다고 머리나 굴리고 계산하고 앉아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소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옆에 성도를 예수님 대하듯 합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큰 사랑을 가슴에 다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예수라는 목자는 온 세상의 모든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온 존재를 걸고 나 하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너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하나 사랑하시며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 하나를 하나님의 전부로 품으십니다. 바로 나라는 이 존재 하나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주께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십니까?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큰 사랑의 크기는 여러분들의 그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신 사랑이 오직 나 하나만을 향해 있습니다. 나 하나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나서는 예수님의 그 절박한 사랑에 늘 감격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셨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을 인생 중에 만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그 하루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침내는 도무지 내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이, 내 주위의 이웃들이 내 삶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저절로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로 대해 주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하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주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티끌만큼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듣고 집으로 돌아가 한 주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감탄만이 터져나오는 삶이 되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을 살 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슴에 품은 주의 사람들이 걷는 길을 주님 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